다니엘서를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니엘서를 이해하려면 다니엘서가 기록될 당시의 유대 사회의 배경을 이제 알아야 돼요. 다니엘서가 기록될 당시 유대 사회는 어떠한 사회였냐면, 셀루크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한 헬라와 정책에 맞서서 유대인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켜내고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찾아낸 그 방법대로 살려고 목숨을 걸었던 시기가 다니엘서가 기록된 당시의 사회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찾아낸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율법을 조항으로 만들어 지키는 거였어요. 안식일법, 할례법, 정결례법, 음식 규례를 지키는 것이었는데, 다니엘서 1장 우리가 봤지만 거기에 이제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음식 규례는 뭘 먹고 안 먹고의 중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음식 규례를 통해서 이 유대 사회는 이방인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단절시키고자 음식 규례를 이제 방법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는 BC 356년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의 아들로 태어나서 BC 323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한 33년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마케도니아의 안티오쿠스 1세가 재통일을 꿈꾸는데, 그런데 그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이제 각각 나라를 찢어요. 그래서 카산드로, 리시마쿠스, 셀루쿠스, 프톨레마오, 이제 이런 이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이 네 명의 장군들이 이제 로마 제국을 네 쪽으로 이제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산드로는 마케도니아 본토와 그 왕국의 서쪽을 차지하고, 리시마쿠스는 소아시아, 이 소아시아는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튀르키예, 터키에서 이름을 튀르키예로 바꿨죠. 튀르키예와 북쪽을 차지하고, 셀루쿠스는 시리아 동쪽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프톨레마오는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집트를 차지해서 각각 다스리게 돼요. 그런데 카산드로스 사후에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본토는 다시 안티오쿠스 가문에게로 돌아가고, 셀루쿠스가 튀르키예와 북쪽을 지배하던 리시마쿠스를 죽이고 그 지역을 차지하므로 BC 275년 헬라 제국은 안티오쿠스, 셀루쿠스, 프톨레마오라고 하는 세 왕국으로 다시 재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연합해서 악티움이라고 하는 그 바닷가에서 전쟁을 하는데, 누가 하냐면 옥타비아누스와 싸워요. 근데 이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이 옥타비아누스 군대에 지고 이들은 스스로 이제 자신들의 생명을 마감해요. 그리고 이제 로마 왕정이 로마 제국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헬라 제국이 이렇게 요동을 칠 때 유대아 지역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살펴봐야 되는데,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카비는 망치 또는 망치를 든 사람, 이런 이제 뜻인데, 유다는 제사장 마타디아스의 아들인데,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 사회를 헬라화하려는 정책에 맞서 싸워서 유대의 독립을 쟁취하고 하스몬 왕조를 세우는 일에 크게 기여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도록 원인을 제공한 안티오쿠스가 벌인 유대 정책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로 이제 에피파네스가 뭐라 그랬어요? 신의 현현. 그러니까 자신을 에피파네스, 그래서 자신을 신이다, 그러니까 나를 숭배하라, 이렇게 했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먹게 합니다. 세 번째로 할례를 금지시켜요. 네 번째로 율법서를 불태워 버립니다. 이런 안티오쿠스의 이 아주 강력하고 무자비한 종교 정책 때문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때 유대 사회는 또 어떻게 분열되어 있었냐면, 헬레니즘 문화를 아주 호의하고 좋아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는 이제 제사장들이죠. 이들은 헬라 문화를 아주 좋아하고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애썼던 자들이고, 반대로 헬라 문화를 배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나라를
무력으로 독립을 하려고 했던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열심당 또는 젤로당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유대 광야로 아예 나가서 종교와 삶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에세네파에, 이런 네 파로 유대 사회는 또 나뉘어져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카비 혁명의 과정은 어떠했을까? 혁명의 과정을 개괄하면 대제사장 요하난의 아들 마타디아스가 안티오쿠스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5 아들과 유대 광야로 가서 이제 혁명을 일으키게 돼요. BC 166년, 그런데 마타디아스가 전사를 하고 셋째 아들 유다가 이제 전면에 나서는데, 굉장히 이제 군사적인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 유다 마카비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마카비는 164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제우스상을 파괴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유대교 전통을 부활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BC 160년에 유다 마카비가 전사를 하고 요나단이 등장을 하는데, 요나단은 굉장히 외교 감각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 마카비서를 보면 이 요나단이 시리아에 이렇게 편지를 몰래 보내고 하는 것들이 쭉 이제 기록이 되는데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 요나단은 외교 감각이 뛰어나서 외교적으로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시몬이 승계를 하게 돼요. 그리고 BC 142년 유대가 독립을 쟁취하면서 79년 동안 이제 하스몬 왕조가 유대 사회를 다스리다가 BC 63년경에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로마는 BC 40년에 헤롯을 유대의 분봉왕으로 세워서 통치하게 하다가 AD 70년에 완전히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이제 BC 2세기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 역사고, 이게 마카비 혁명과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시대의 그런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이런 배경이 다니엘서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2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옷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비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복잡하잖아요. 금은 동철 진흙. 그런데 이런 이제 금은 동철 다리가 철과 흙으로 만들어지고 날아온 돌이 쳤더니 부서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금은 여기 있는 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왕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얼마 못 가서 바벨론 제국은 망하게 됩니다. 100년도 못 가서 사실은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하게 돼요. 그 당시 누구도 바벨론이 망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망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금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고 은은 페르시아, 동은 헬라 제국, 철은 로마 제국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후에 로마 제국이 이제 둘로 나뉘죠. 그죠?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이제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 실제 역사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를 바벨론에서 썼다라는 이야기는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봐도 맞고 이것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계산하려고 하는 것도 다 잘못된 시도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